한번 했고 4번에서는 양심 얘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5번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 하셨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인류 사회를 인간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올바른 가치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 우리들의 그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영의 어떤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가치 있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생명이 다시 소생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는 종말의 모형이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종말에는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다. 그래서 나는 물과 그는 세례요한이 그는 물과 불로 이렇게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님이 물이고 주님이 불이고 그런 거죠. 주님의 그 심판은 불로 또는 물로 시작해서 이제 불로 끝난다는 얘기를 세례요한은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는 종말의 모형이고 아무리 많은 인간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비록 노아의 가족같이 8명 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홍수로서 다 멸했습니다. 멸하고 물로서 멸하고 그리고 8만 겨우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불쌍히 여긴다거나 긍휼을 베푼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연합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짐승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짐승이 사람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8뿐이다 하더라도 인간을 불쌍히 여기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결국 마지막 때는 불로서 심판, 불로서 멸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보여주십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오늘 이제 여기를 중점해서 말씀드리게 되겠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고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치 어떤 인격적 자의 어떤 이런 좋은 것들 이런 것으로 믿고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믿고가 여러분한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복음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믿고입니다. 믿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그 구조가 아니고 하늘 구조, 하나님의 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걸 우리가 듣는 우리들에게 발생되는 것이 믿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씨,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씨 같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생명의 피, 곧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에게 발생되는 것에 믿음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믿고가 됐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여기서부터가 이제는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성숙하게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온갖 것을 다 먹이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외국어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사회인으로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모가 뭐예요?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그분의 복음으로 믿고가 내가 됐다면요, 이 씨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씨가 이제는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성숙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48절 47절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형제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형제가 아닌 자에게도 햇빛을 내리고 비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한테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내 생각에 내가 판단에 옳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이라는 데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줬는데 그 본래의 것을 찾아라라는 얘기거든요.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우리는 안 해요. 내 마음에만 맞아야 하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절대로 안 해요. 뭐든지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럼 형제니까 사랑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자식한테 안 먹일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남의 자식이 굶는 것을 여러분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 안 해요. 그건 그 사람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몫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의 속성의 두 가지를 말하는데 뭘까요? 사랑과 용서예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으면 용서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분의 속성으로 내가 살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좀 빼고 두 가지로 사랑과 용서 그 하나 더 포함된다면 공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공의가 빠져버리면 그냥 아무나 이리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랑에는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 용서에도 뭔가 죽일 놈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거는 죽일 놈으로 판단 딱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딱 인정하고 딱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뭐 거기에 이미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세 가지지만 정확하게 사랑과 용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희들은 형제에만 무난하지 않느냐? 형제가 아닌 자는 전혀 관심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고 어쨌든 내가 하기 싫은 것은요, 절대로 나는 거기에 나를 던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그동안 얘기가요, 나는 여러분한테 복음으로 다가가는데 여러분은요, 복음에 여러분 율법으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율법주, 유대인처럼 율법주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러분 형제가 지금 여러분 다 형제들이, 형제가 바쁜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또는 뭐 바쁜 일이 어떤 출장을 했다든지 해서 만약에 교회 나와서 봉사를 못하면 시간 있는 사람이 하세요,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 여러분은 그건 싫다는 거예요. 순번을 정합시다 해가지고 순번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내가 못 이고 결국 여러분을 따라가 버렸지만,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짐을 네가 지라는 겁니다. 네가 져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생판 일 안 하고 나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 저 사람 또 봉사도 안 하는데, 저 사람 헌금도 안 되는데 뭐 내가. 여러분 이거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완전한 데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아가지 않으면 그 씨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그 씨는 죽어버려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지네들 사고방식에 맞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잘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지, 그 주의였어요. 그런데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여기서 주님이 더 나아갈 것을 명하셨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리고 속옷을 갖고 싶어 하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데 나아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율법, 온전한 데 나아가는 율법을 중심에서 그 두 개를 묶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용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중심해서 개신교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 같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개신교도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더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미칠 뿐이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헬라, 자유주의,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무엇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니? 예수 생명 내가 가졌으니, 믿음 가졌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던 내가 하늘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이 육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필요 없다, 자유해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런 여러분, 그 소속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면요, 내가 설 수가 없어요. 이쪽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 헬라 사상들은 예수 생명 가졌으면, 씨앗 가졌으면 됐지, 자유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뭔가 온전한 데 나가라. 자, 새시대 운동, WCC, 여러분 잘 알지요?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에 종사하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 종사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종교에 내가 다니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라. 또 뭐 설교를 빠짐없이 들어라. 뭐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집에 가면 끊임없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님의 온전한 것처럼 사랑과 용서라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하여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읽었는데 너는 못 읽었다서 심판 재판만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계속 하는 사람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다 우리 주님의 속성 사랑과 용서를 딱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봉사하는데 너 안 하냐? 계속 재판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심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를 한 번 듣는다고 내게요 용서와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응?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를 듣는 거는 복음을 듣는 거는 뭐라고? 믿음이 씨앗이 생길 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씨앗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씨앗이라는 게 없으면요 나아가도 소용이 없다니까. 앞에서 뭔 얘기했어요?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에서 뛰어나더라도 살려주는 영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과 부활과 그분의 복음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나아가는 거는 여러분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면 내게 용서가 생기고 사랑이 어떻게 생겨요? 내가 힘써 노력해서 참아야 되고 울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이럴 때 생겨지는 게 여러분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아이를 낳아갖고 그 아이를 내 젖꼭지에 젖을 물려서 키워본 엄마와 젖을 물려서 키워보지 않은 엄마 어쨌든 둘 다 엄마지만요 다릅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응? 이런 것처럼 내가 그 생명을 내가 잉태하여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하고 성수가 하나님의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돼. 그 온전한 게 뭐라? 사랑과 용서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뭡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능력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뭔 얘기했어요?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묶지 마라.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왜 그 말을 합니까? 엎드렸다가는 참외 따간다고 네가 오해받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면 그게 주님의 사랑의 속성과 같습니까? 안 같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으니까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도 안 가버리는 거예요. 할 말만 하고 안 할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참외밭에 가서 절대로 이걸 저기서 건져낼 자가 있는데도요 이거 묻고면 내가 사람한테 오해받으니까 안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라는 속성이 안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죠? 능력은요 내 몸으로 당하는 겁니다. 내 몸이 당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도 나는 안 당하고
난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믿음 생겨버렸어요. 그걸로 끝이면 세상에 마로 이 더러운 진흙탕에 주님이 내버려둬요. 데려가 버려야지요. 그걸로 끝이면 이 진흙탕에서 뒹굴지 않고 내가 아까워서 이것밖에 모르는 이걸 내가 정말 들여보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의 성숙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다 가졌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보면 전부 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요. 하기 싫은 거는 여러분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뭐 기분 소리 나쁜 소리 하면요 대변에 팍 하고 덤벼요.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내게 능력이라는 용서와 사랑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외국말도 여러분 배우면요 내가 자꾸 써야만 이게 기억에도 남고 혀가 돌아가고 이게 발음이 되고 하는 거지. 안 쓰고 한 1년 내버려둬 보세요. 다 잊어버려요.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분이 당할 능력,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 이걸 내가 짊어지고 이걸 계속 감당해 갈 때 외국말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점점 쌓이면서 자라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지 그냥 성숙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시대는요 개성주의, 자존심, 악취 이런 것을 주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에 조금만 걸리는 소리 나오면 못 참아납니다. 참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도 자기 속에서 이걸 죽여내지를 못해요. 죽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막 표현하고 막 자기가 이럴 수 있느냐고 막 말하는 이런 개성, 자기 표현 시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무슨 능력이 쌓이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은 능력인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발끈을 참외밭에서 묶는 것이 사랑인데 남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기 때문에 안 묶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 사랑이 쌓여요? 쌓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말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어디서 이런 걸 읽어야 합니까? 응? 이걸 본보기로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누구였습니까? 선진들이었어요. 여러분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세상 부하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래요. 전부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를 가진 자로서 그들의 고백, 그들의 삶 성경 속에 쫙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이게 온전하고 성숙한 데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본보기인 것이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나라고 그래요. 신앙의 문제에서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길이라니까요. 성경에 여러분 이래 보시면 이 처음에 시작 이걸 모르고 여러분 그 성경 속에 있는 어느 구절을 읽으면 그 구절이 주는 진짜 큰 의미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다. 예,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게 됐어요. 그 생명의 씨 구원을 가진 자가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까지 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얘기가 나오죠. 자, 열처녀라고 하는 그 열처녀가 주님의 생명을 안 가진 자입니까? 불신자고 신자고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등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등을, 빛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빛을 가졌는데 다섯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여자고요. 다섯은 빛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한 여자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고 두 사람이 뭐죠? 아침을 짓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소를 메이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불신자 신자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등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는데 뭡니까? 주님이 직접 일러주는 얘기예요. 드라크마 가진 자 5개, 2개, 1개를 가졌는데 나눠주었다. 주님이 뭐죠? 달란트를 나눠줬다 이래요. 주님의 생명을 나눠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알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이 모든 얘기들은 뭔가 하면 생명의 씨를 네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그 생각이 뭔지를 네가 알아서, 그게 뭡니까? 속성, 사랑과 용서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권사 장로 목사인데요, 여러분 안에 실제로 나에게 용서라는 능력, 사랑이라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죽어서는 안 돼요.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절대로 난 용납할 수 없어. 자, 이체 틀렸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나가는 사람, 그것밖에 여러분 모른다면, 앞에서 말은요, 이 세상은 살려주는 영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가치나 판단이나 어떤 세상 기준, 어떤 세상에 잘 때는 이것을 기준해서 살았어요. 그거와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요, 날씨가 지금 춥잖아요. 추운데 이번에 나는 청수당번 아니야, 나 나갈 필요 없어, 내 당번만 되면 나갈 거야, 이 생각밖에 없다면 정말 내게 주님의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냥 율법주의 유대인과 같은 수준이에요. 진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살아있으면 뭐 지금이야 뭐 전부 다 아파트 살고 뭐 다 따뜻하게 사니까 뭐 별 상관없겠죠. 그러나 정말 어렵게 힘들게 추운데 있는 사람, 혹시 이 추위 엄동설화를 죽어버리진 않았나, 전화 한번 돌려보고 싶은 그런 내 실제로 능력이 내 안에 없다면요, 주님의 사랑도 용서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내 할 일 잘하고 있는 그게 나는 지금 뭐든지 나는 우리 주님의 속성에 아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온전하신가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그 앞에서 나는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내린다. 구분하지 않는다. 너희는 형제만 무난하지만 나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나는 사랑을, 긍휼을 찾아본다. 너희는 형제만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 갖고 어떻게 나의 온전한 속성에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지금 오늘 햇빛이 밝게 났죠. 그래서 교회 안은 어두워요. 그리고 교회 밖은 밝아요. 그래 밝은 데서 여러분 어두운 내가 있는 교회 안을 보면요, 내가 안 보여요.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밝은 데서 나를 보니까 잘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볼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실제로 밝은 데 있는 사람이 어두운 데 있는 나를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두운 데 있는 내가 그 지금 차에서 딱 내려서 딱 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하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전혀 없는 바로 아름다움, 선입니다.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뭐 부자연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어둠이 이렇게 전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딱 보면 내가 안 보여. 근데 어둠이 내가 그분을 딱 보면 너무너무 잘 보여. 너무 환, 그분의 마음까지 확 보여버려요. 여러분 체험을 해봐요. 그 딱 마음까지 쫙 옷 색깔은 뭘 입었는지 뭐 머리는 어떻게 했는지 흰머리가 났는지 쫙 보이죠. 어둠이 내가요 내 자신을 그 빛을 보면서 내 자신을 아 저분은 저런데 나는 이게 너무나 어둡구나 이걸 내가 보게 돼요. 보게 되면 보게 된 게 그럼 내가 어두움에 보이는 이걸 누가 고쳐줘요? 빛은 나를 아무리 봐도요 어두움이 안 보여요. 어둠이 내가 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빛을 보면서 어둠이 나를 내가 느끼면서 내 어둠이 나를 뭐죠? 선으로 바꿔가도록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은 뭐합니까? 마음을 불러일으킬 뿐이지 검은 옷을 벗겨버리고 흰 옷을 입혀주고 이래 하지 않아요. 단 주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믿음. 생명의 씨앗을 준 겁니다. 그거 외에는 주님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한 데 나아가는 거는요 전부 내 몫이에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빛을 바라보면 어둠이 내가 보여버려요. 그래서 보여버리니까 안 보이면 또 아무도 모르는 게 또 못 가겠죠. 빛을 보면 볼수록 보여버려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뭐합니까? 부인하면서 온전한 데 나아가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겁니다. 달리 나가는 게 내 마음의 의지, 내 마음의 작용, 정신의 작용 이거 없이는요 주님의 속성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그 소리 하나로 끝내지 마세요. 믿는다는 정말 믿음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하는 생명인데 그게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달랑달랑 주어져 버린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입으로 주여라고 해도 그거로 난 널 알지 못해. 너는 아무것도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지 않느냐. 네 형제밖에 돌아보지 못하지 않느냐. 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이렇게 여러분 딱 해가지고 딱 주님의 생명 딱 들어서 그걸로 끝나버릴 일이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는 분은요 그 아이요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있다가 참 아프게 애기 난 그걸로 끝납니까? 낳고 나면 훨씬 더 할 일이 많고요 더 힘들고요 더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이 정말 성숙해가지고 사회 어디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등장시키려는 것이지 좀 나쁜 말로 뭐냐 작품을 만들어내려는 것이지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 댕기다가 그냥 믿음 소리 하나 달랑 듣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정말 좁고 험하고 춥고 어두운 가시밭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무슨 가시밭길이 있고 좁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 우리는 죄입니다. 어둠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그 특별한 생명을 받았으니 주님의 선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자신을 부인하여 자신을 이겨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속성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점점 눈덩이처럼 자라나면서 커지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